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응? 바보. 아, 예. 바보. 맞습니다. 예. 예. 바보는 왜 자기가 바보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또,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빌 게이츠 맞죠? 빌 게이츠가 이혼했잖아요. 그죠? 행복했으면 이혼했을까요? 그렇게 억만장者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갚은데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이혼한 거예요. 불행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결코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복은 주신 하나님이 볼 때도 복되고 받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복된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뭔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혼율만 봐도 그래요.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요즘은 40대 후반부터 넘어가서 50대, 60대 이혼이 전체 이혼율의 3분의 2예요.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데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린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린치핀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린치핀입니다. 자, 보시죠. 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핀을 꽂아놨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린치핀이에요. 린치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불행의 린치핀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불행의 린치핀을 다 뽑아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캄캄한 밤에 마치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회막 밖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처소에서.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성막의 길이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길이 방향으로 50m입니다. 그러니까 한 30~40m를 달려간 거예요. 밤에 자다가 말고. 그러기를 3번. 내가 너를 안 불렀어. 가서 누워 있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3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또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11절에 보면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12절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을 다 모조리 멸절시키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엘리가 불렀어요. 낮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겠죠. 사무엘아,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 하시더냐. 사무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괜찮아. 무슨 이야기도 괜찮아. 해봐. 내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있나?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의 집안을 영영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불행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볼 때.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물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끝에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그 중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에 설교 메모에 제가 그 설교의 아웃라인, 개요라면 개요도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을 한 3가지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록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1절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에는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더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또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엎드려서 안목의 성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셔요. 그림을.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림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그림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런 게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다고 했죠.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보이는 환상도 안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다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그림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이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가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권면을 할 때마다 귀찮은 듯이 여기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고 아주 짜증을 내고 아주 듣기 싫어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 외국의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머리를 치고 그들의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차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눈을 돌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들리고 있고 늘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환상이 보여집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뭐 대단하고 신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을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심령 속에 얼마나 들어오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내 마음에 자주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내 꿈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자꾸 되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신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여기 앉아서 다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귀가 울리고 고막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작용을 통해서 목사님의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 소리,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그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이 저 말씀은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려져야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려져야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목회자 오늘 금주의 한마디에도 찬양에 대해서 말씀했죠. 노래로 부르지 말고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들려져야 말씀이다. 설교자는 뭡니까? 단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깨우치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자꾸 생각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실상 누가 깨우쳐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나주고 만나서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 가르친다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를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웬만해가지고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에게 좀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지 않고 그걸 기도합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일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람에게 이미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기도응답, 기도응답. 쉽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응답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난 누구의 뭘 하고 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무개가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도응답. 기도, 이제 아시네.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응답이 많이 될까요? 열심히 하면 응답 많이 받을까요? 아니요, 진지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응답 많이 올까요? 실제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해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 중심이 어딘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한 번, 두 번은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 먹어라, 이거 가지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써가지고 와서 기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필요하면 몇 가지 간단하게 메모만 해도 돼요. 우리 그게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느라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1절하고 2절하고 이게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자, 엘리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2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기록한 분은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기록할 때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대, 금등대, 메노라는 거 있잖아요. 7금 촛대다. 거기에 저녁이 되면 불을 켜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불을 끕니다. 밤에는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겠지만 그보다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 육적인 눈, 혼적인 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적인 감각이 다 어두워집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자리 펴놓고 자기도 하고 겨울에 추우면 일회용 텐트를 쳐놓고 이게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열어야 되고 주님을 자꾸만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다 어두워져야죠. 근데 갈렙이 어땠습니까? 갈렙을 보면 요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요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요수아에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 40세 갈렙이 40살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장군입니다. 근데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85세인데 요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지금 내가 비록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전쟁에 능할 수 있고 정정하고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나이가 120살인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84세나 된 안나 여선지자가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 100세가 가까이 되었어도 쩡쩡했습니다. 꼿꼿했습니다. 전해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체포해 오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대표를 체포해 오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잡혀가는데 로마 군사들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는 걸어서 한 달 동안 걸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걸어갔어요.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뭘 먹은 줄 아세요? 무화과 열매 말린 거 10개 가지고 하면서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안목을 지키시고 영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쉬할 수 있지만 이 몸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깊으시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장이 쳐 있고 여기 지성 속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텐트가 여기 휘장이 쳐 있고 여기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등대가 있고 저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 어느 한 자리에 침상을 깔고 사무엘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 보면 2절에 보면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환하게 밝혀져 있다고요? 아직 환하게 밝혀 있다. 이미와 아직은 반대입니다. 엘리의 눈은 이미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그 사무엘 앞에 있는 등대는 아직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일이 없다가 아니고 아주 드물게 말씀하시고 아주 드물게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제 예전 성경은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킨다. 그래서 비록 사사시대가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다. 오늘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캄캄 밤에 혼자서 교회 와서 주무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겁이 나서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마산에 가면 무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십자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 십자바위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바위가 십자가로 갈라졌다고 해서 십자바위. 그 바위 올라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들이 많아요. 바위가 쪼개진 모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기도원에 가면 십자바위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도 십자바위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깜깜한 밤에 목상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다 마치고 밤에 12시가 넘어서 그 깊은 산을 뚫고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겨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왔어요, 그냥. 그리고 교회당에서 밤에 혼자 잠을 자려고 하면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 10살이 채 안 됐을 사무엘이 거기서 잤다. 성령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시고 그리고 구약 때는 아무에게나 성령 부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끝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언제든지 주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 안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돌려버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등불을 켜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활 성령의 불을 불타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잖아요. 근데 엘리가 못 깨달았어요. 바로. 그 세 번째가 비로소 깨닫고 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주님 종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자, 여러분이 엘리였다면 어린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세 번씩이나 그랬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엘리처럼 야 가거라 가서 또다시 음성이 들리면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보면하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무엘이 보면 사무엘은 7절에 보면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말씀을 보면서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가서 누워있다가 또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이야기해라.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너를 찾는구나. 너 이때까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잖아. 여기 앉아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이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니면 사무엘아 내가 같이 따라가서 도와줄까? 아니면 혼자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최소한 기도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해져 있다는 거죠. 종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한다면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을까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주님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 간단한 말 속에 사무엘의 마음과 귀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 동안 일주일 내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직업과 공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분주하게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그렇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무슨 집이 하숙집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밤 12시 늦게 야근하고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자고 아침에 밤을 후다닥 쫓아가고 무슨 하숙집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서 성경 펴고 성경 읽었어요.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어디다 뺏깁니까? 틈만 나면 어디로 갑니까? 네. 틈만 나면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쳐다보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이거 쳐다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게 꼭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본문 읽을 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가 못 깨달았어요. 우리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깨달아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지금 내가 사고를 만났는데 이 사고가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조심해라. 너 이것에 교만하구나. 조심해라. 너 이것에 너무 바쁘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과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왜 그린 사무엘에게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주님이 보실 때 느끼는 아쉬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가족 목장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해서 왜 두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을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을 마음대로 집어서 가기도 하고 그냥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봉투에서 헌금 빼가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거지. 대놓고 도둑질하는 거지 그냥. 공공연하게 이거 제사장님이 먹으시려고 하니까 너 좀 갖고 와. 종을 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가서 우리 제사장님이요 이거 드신대요. 제사장님 고기를. 그분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보실 때 가장 큰 아쉬움, 동시에 반대로 사무엘에게 가장 고맙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야 되고 나는 제사장의 두 아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좋은 특권을 누려야 돼. 너희들 나에게 왜 그것밖에 못해?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올 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시하면 그때부터 삶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을 이기 시작하면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당연시 할까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오늘 주부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당연시하고 살았던 것이 어떤 것들인가? 너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 당연한 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부모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사는 거 내가 일하고 받는데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직장도 있고 일도 하죠. 하나님이 이끌이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행복에 불행의 린치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얼마나 큰 계획과 가치 있게 보신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셨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보셨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건져내고 목숨을 맞바꾸기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연하다.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당연하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었죠. 근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3년 지나고 5년 지나다 보니까 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누가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뭔가를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왜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행의 린치핀 당연시하는 것을 바꾸어서 은혜의 핀을 꽂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핀이 꽂기 시작할 때 은혜의 줄이 발굴하는 힘이 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행복이 언제입니까? 나의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최고의 순간, 그러한 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